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완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연약한 인간인지라 완전할 수 없죠. 늘 죄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우리입니다. 오죽하면 다윗은요 시편 51편 5절에 고백하기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죄악 중에서 출생한 사람, 죄 중에 잉태된 자, 그게 우리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이 죄일 뿐인 거죠.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완전하라고 말한다. 불가능할 줄 뻔히 아시는데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완전하라고 하실까요? 우리를 놀리는 것은 아니고요. 왜 완전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느냐 생각해 보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완전하기 위해 노력하라는 거죠. 우리가 완전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포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해 끊임없이 완전하기 위해 노력하는 거죠. 최선을 다하는 모습 보여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어쩌면 이 의미가 더 클 것 같은데요. 우리가 완전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죠. 우리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완전할 수 없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완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노력한다고 완전해지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완전하라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네가 불완전한 존재임을 기억해라 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사람은 절대 완전할 수 없습니다. 완전한 존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불평할 수도 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처음에 만드실 때 완전하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범하고 그 완전함이 깨진 거죠. 그래서 우리는 불완전해진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죄를 행함으로 그 완전함이 파괴된 거예요. 누구의 잘못이에요? 우리의 죄예요. 우리의 잘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죠. 그래서요, 지금도 이미 심판할 수 있었지만 그 심판을 유보하고 계세요. 밀어놓고 계신다. 왜요? 불쌍하니까.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많은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고자 진즉 심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유보하는 거예요. 자꾸 뒤로 미루시는 거예요.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하셨다면 누가 살아남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하지 않고 기다려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완전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드셨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 사람들이 완전할 수 있는가를 고민하시다가 행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분이 친히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어주시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어줌으로 완전한 방법, 완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죠. 쉽게 말하면. 왜요? 예수님께서 죽으시면서 만들어 놓은 길이에요. 친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옛날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끊임없이 추구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도예요. 도가 어디에 있는가? 어떻게 하는 것이 도를 이루는가? 도를 깨닫는다고 이야기하고요, 도를 찾는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도자가요 무슨 도자예요? 길도자예요. 길도자. 즉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요 우리가 아는 유시간 말로 하면 내가 곧 도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누군가가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저도 학생 때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도를 아십니까? 라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웃었습니다만, 여러분, 진짜 도는요 어디에 있어요? 예수 안에 있어요.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요 길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얼마나 확실한 길인지 모릅니다. 그 길로만 가면요 하나님께로 그냥 직진해서 갈 수 있는 길이에요. 큰 길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그 길이요 사람들의 눈에는요 좁고 협착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찾는 이가 적어요.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예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 길은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그 길을 찾아서 오셨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잘 오셨습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보혈을 흘려주셨고요. 자신의 살을 찢겨주셨어요.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오늘 성찬 예식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그 주님의 보혈로 이제는 완전할 수 있습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고 예수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뭐하러 왔다? 완전하게 하려고 합니다. 완전하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완전해지는 거예요. 율법과 선지자들의 말씀도 완전하게 만드시는 분이 우리 사람을 완전하게 못 만드시냐고요. 만드실 수 있어요. 그거를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표현했어요. 골로새서 1장 28절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보라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십니다. 완전한 자로 세우려고 예수의 도를 전하고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뭐 하기 위해서요?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자만이 완전한 자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완전해질 수 있어요. 내가 아니고 누가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본문으로 좀 들어가 볼게요.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완전하라고 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완전하라고 말한다는 건 너가 불완전하다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왜 그는 불완전했을까요? 왜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나님 안에 살려고 했는데 왜 불완전했을까요? 1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때가 언제인가를 보시라. 언제 나타나셨어요? 아브라함이 99세. 그런데 이 말씀만 보고는 우리는 이해를 잘 못해요. 아브라함이 99세 때 나타난 거하고 완전하라고 말씀하고 뭔 상관입니까? 그런데요, 바로 앞에 16장 마지막 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바로 86세였어요. 여러분 봐보세요. 한 장에서 그냥 장만 하나 바뀌는데요, 이 장도 한참 후대에 만들어낸 거거든요. 성경으로 따지면요, 그냥 쭉 읽어가다 보니까 86세에서 어디로 건너뛰어요? 99세로 확 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이에 있는 13년은 뭐예요? 이게 왜 비어있냐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13년 동안 아브라함에게 한 번도 나타나신 적이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그 말은요, 바꿔 말하면요, 아브라함의 13년은요,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없는 시간이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건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맺고 있지 않으면 그 시간은 우리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시간이에요.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사는 삶은요, 우리에게 뭔 시간이에요? 불완전한 시간이에요. 하나님과 관계 없는, 의미 없는 시간. 여러분, 아브라함도요, 그 기간을 몇 년을 보냈어요? 13년을 보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스마엘을 낳았죠. 하나님이 허락해서 낳은 아들은 아니지만 육신의 방법으로 낳은 후손이지만 그에게 이스마엘이 생겼어요. 그 이스마엘이 생기고 난 뒤부터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바라보는 것보다 뭘 보는 게 더 좋아요? 이스마엘 보는 게 더 좋아. 그럴 수밖에 없죠. 86년 만에 처음으로 자녀를 낳았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86년 만에 낳았다니까요. 여러분 결혼하고요 3년 정도 4년 정도 지나고도 아이가 없잖아요. 그러면요 애가 타더라고요. 보니까 이야기 들어보니까 별짓을 다 해서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애를 낳으려고 해요. 그게 사람이라고요. 그런데요 결혼하고 몇십 년이 지난 정도가 아니고요 86세 만에 처음으로 자녀를 낳았어요. 우리 아들만은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 그 아들만 바라보는데 13년 동안 그 아들만 보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하고는 생각도 않고.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산 시간 13년이에요. 그 모든 시간은 주님과 아무 상관이 없었던 거죠. 온전히 그에게는 누구만 보여요? 이스마엘만 보여요.
하나님이 아닌 이스마엘만 뭐예요? 그 13년. 그 13년을 하나님도 침묵하시면서 그냥 지켜만 보는 거예요. 저가 언제 나를 찾나 보자. 아브라함이 언제 나를 바라보는가 보자. 기다리는데 하나님을 찾을 생각이 없어. 그러니 하나님이 너무너무 속상하신 거죠. 어쩌면. 그래서 13년 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다. 야, 너 왜 그렇게 불완전하냐? 너 왜 그러냐?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앞에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나는 뭐라?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 이스마엘 하나 낳고 지금 기뻐가지고 난리인데 미안하지만 나는 전능한 하나님. 너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해야 돼. 그러면서 그 다음 말씀이 뭐예요? 2절이에요. 이렇게 말해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우리 같으면 13년 만에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뭐라고 말했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끼놈아, 네가 그 정도밖에 안 되냐? 하셔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오히려 다시 언약을 이야기해요.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서 너로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여러분, 언약을 언급하시는 거예요. 언약을 이야기하는 건요, 무슨 말이에요? 언약에 대해서 다시 갱신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보험은 그러잖아요. 보험 한번 딱 들고 그냥 쭉 가는 게 아니고요. 10년 지나면 재갱신해야 돼요. 그러듯이 하나님도요, 언약을 다시 갱신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왜?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과 언약을 어떻게 했어요? 깨트려버린 거거든요. 이스마엘만 바라보며 13년을 이스마엘만 바라보면서 언약을 깨트렸어요. 그러니 너하고 내가 이제 다시 언약 맺어야겠다. 새롭게 언약 맺지 않아. 그래서 내가 너를 다시 크게 번성하게 해줄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 새로움이 뭐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새로움이 어떤 거냐? 4절로 5절. 이렇게 말해요.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부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느니라. 놀라운 이야기라고. 언약을 다시 맺는데 그 언약의 증거로 뭘 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름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이름을 바꿔줘. 여러분, 이 이름이라는 게요 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름을 바꿔줬다. 이름이라는 것은요, 어떤 의미예요? 그 이름을 지어준 자가요, 그의 주인이라는 의미예요. 여러분들이 집에 개를 한 마리 사왔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 뭐부터 하세요? 개 이름을 지어줘요. 뭐야? 하고. 옛날 저희 어렸을 때는 하얀 개는 백구, 아니면 쫑, 이름이 그랬거든요. 요즘은 아주 이름들을 다 다양하게 짓는데, 요즘은 그런데 제일 많이 짓는 개 이름이 해피 그러더라고요. 행복하고 싶은 거죠. 여러분, 어찌됐건 이름을 지어준다는 건 내가 네 주인이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줬다. 그 말은 무슨 의미예요? 내가 너의 주인임을 잊지 마. 나는 이제 너의 영원한 주인이야. 지금까지는 네가 알아서 너희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 짓고 그렇게 살았는지 모르지만 이제는 아니야. 내가 너의 이름을 바꿔서 내가 너의 주인임을 잊지 마. 내가 너를 볼 때 아브라함이라고 부를 거야.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이 얼마나 큰 의미인지를 아셔야 돼요. 설명을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을 민족의 아버지라고 이야기하죠. 옛날 성경대로 하면 열국의 아비. 여러분, 이 이름 자체가 그렇습니다. 아부라는 말과 라함이라는 단어가 두 개가 합해진다는 거죠. 라함이라는 말이요, 민족, 군중, 열국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군중의 아버지, 아부 라함이에요. 그 전에 이름 아브람은 뭐였을까요? 아부라는 말과 라브라는 단어가 합해진 단어예요. 근데 이 람이라는 단어는요, 어떤 의미냐면 높다, 크다, 강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이름을 말하면 뭐예요? 높고 힘 있는 아버지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아브라함은요, 높고 강력한 힘을 추구했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의 이름이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야, 그거 버려야지. 높고 강하고 힘을 추구하는 건 그건 세상의 방식이니까 그거 버려라. 그리고 뭐라고 불러요? 아브라함, 너는 이제 온 세상을 품는 사람이 되라. 그래서 민족의 아버지가 되라.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꾸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이 바뀌니까 그의 삶도 바뀌는 겁니다. 이제부터는요, 아브라함은요, 어떻게 살아요? 큰 것 찾지 않습니다. 강한 것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열국의 아버지가 될 수 있는 그의 삶으로 모든 걸 품어내는 거예요. 이름의 변화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이름이요, 삶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이요,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불리느냐가 중요하다. 여러분, 우리나라가요, 처음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요, 선교사님들이 한 일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학교도 세우고, 병원도 세우고, 교회도 세우고, 많은 일들을 했어요. 구제사업도 하고. 그런데요, 별로 유명하지 않지만 드러나지 않은 일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이름을 지어주는 거였어요. 옛날에요, 남자들은 이름이 있었지만 여자들은 이름이 없었어요. 그래서요, 어떻게 불렸냐면, 누구 집 넷째 딸. 이거였어요. 그리고 결혼하면요, 불려지는 이름은요, 신촌댁. 이거였어요. 이름 안 불렸어요. 여자들이 이름이 없었어요. 그런데요, 선교사님들이 들어와가지고요, 여자들의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래서 이쪽 지역에서는 유명한 한 분이 계시죠. 수페아여고 교사였다가 독립운동을 했던 김마리아라는 분. 마리아. 대한민국 사람들이 마리아의 이름이. 왜 그럴까요? 선교사님이 지어줍니다. 여러분, 이처럼요, 이름을 만들어주고요, 이름을 불러줬어요. 그러니 교회에 여자들이 많이 모이는 거예요. 지금도 교회는 여자분들이 훨씬 많잖아요. 이유가 있어요. 한국 교회가 유난히 여자분들이 더 많아요. 교회가요, 여자들을 인정을 해줬어요. 이름을 지어주면서 이름을 불러준 거예요. 홍농댁, 이천댁, 신촌댁 이런 것이 아니라 이름을 불러줘요. 그리고 그 뒤에 또 한 가지 붙여주는 거죠. 뭐라고 불러줘요? 단순하게 이름만 부르지 않았어요. 이름 뒤에 정말 중요한 호칭 하나를 더 붙여줬어요. 뭐였어요? 성도. 누구누구 성도. 여러분, 그 성도라는 이름 또는 누구누구 집사라는 그 직분, 이게 얼마나 귀한 건지 아십니까? 그게 우리를 대표하는 이름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성도라고 불린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아셔야 돼요. 그게요, 정말 대단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거든요. 오늘 우리 집사님 와 계시는데, 우리 박종렬 집사님이 3년 전인 것 같아요. 야외에 가가지고 그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마이크 잡고 돌아오면서. 나 이제 이장이라 부르지 말고 박 집사라 불러라. 같이 가신 분들은 기억날 거예요, 그 이야기. 저는요, 그 말 들을 때요, 너무 좋았어요. 얼마나 제가 기분 좋았는지 몰라요. 그 말을 들으면서. 왜? 여러분, 우리 집사님의 마음속에 이장이라는 그것보다 집사로 불리는 게 훨씬 더 좋다라는 의미잖아요. 네? 그 말 속에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더 좋다라는 그 고백이거든요. 그 고백을 들었을 때 목사 입장에서는 얼마나 감사하고 좋았는지.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요, 내가 뭐라고 불리느냐, 이게 정말 중요해요. 하나님은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시면서 그에게 너는 이제 민족의 아버지가 된다.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이름을 보여하면서 그와 다시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민족의 아버지가 될 수 있도록 할 때 그의 삶이 바뀌는 거죠. 그 다음에 복에는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복이 하나 생겼어요. 뭔지 아세요? 7절로 8절. 이렇게 말해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주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네. 무슨 말입니까? 너가 열국의 아버지, 진짜 나와 다시 언약을 갱신하는 아버지가 됐을 때 나는 너에게 뭐 해주겠다? 너의 가정에게까지 큰 복 주겠다. 너의 자자오른손에게 큰 복이 되는 하나님이 되게 해주겠다. 이 약속.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 약속 붙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만 복받고 여러분만 구원받으면 어떡합니까? 여러분의 자자손손이 구원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전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완전하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요즘
다음 세대가 무너졌다 그래요, 교회가. 무너진 이유가 뭘까요? 우리들이 잘못해서 그래요. 부모가 잘못해서 그래요. 부모가 자녀들에게 완전함을 보여주지 못했어요. 예수 믿는 자의 본을 보여주지 못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큰 잘못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에 땅끝까지 이런 내 증인되라 하셨죠. 그런데 우리는요, 신약의 그 명령만 기억한 거예요. 구약의 명령을 잊어버렸어요. 구약에서 뭐라 그래요? 부지런히 내 자녀에게 가르쳐라. 이게 먼저예요. 구약에서 이미 너의 자녀에게 구원하라는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신약에서는 자녀 구원에 대한 명령을 안 해도 자연스럽게 해야 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신약의 말씀만 가지고 열방으로만 아닙니다. 먼저 우리 자녀부터 여러분의 자녀가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한다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기도만 하지 마시고요. 뭐도 해야 돼요? 자녀에게 보여주셔야 돼요. 예수 믿는 자의 완전함을 보여주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사는 게 무엇인지 보여주셔야 돼요. 내 삶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지, 사람들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해 줄 것인지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내게 부족함이 있죠. 어찌 부족하지 않겠어요? 아직 완전하지 못해요. 그래서 여전히 부족해요. 그런데 부족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놓고, 또 때로는요, 뭐도 해야 되냐면요, 자녀 앞에 내가 미안하는 소리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무엇인지를 보여주므로 자녀도 구원하고 내 이웃도 구원하는 거룩함을 보여주는 완전한 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 되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나는 완전하지 못합니다. 나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완전한 길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지금은 불완전하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완전케 하실 줄 믿습니다.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오직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나를 통해 자녀들과 믿지 않는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아는 길을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